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야기했고,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랄 것이냐는 거죠. 우리 사람도 어린아이가 이제 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이가 컸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알 수 있잖아요. 첫째는 몸이 커야지요. 뭐 2살짜리 크기로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어른이다 니 그리고 양복 입혀놓을 수는 없으니까 몸이 커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음이 커야 될 거고, 마음이 큰다는 이야기는 인성이 갖추어야 되고 인격이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성, 인격 중에서 실제로 가장 중심되는 것을 꼽자면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이 책임성이 만들어질 때에 사람의 기본 인성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무책임성을 부모들이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무책임성이라는 것은 야, 너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이불 개줄게. 신발을 갖다 아무 데나 널어놔도 괜찮아. 엄마가 다 정리하지 뭐. 니는 빨리 씻고 공부해. 그 다음에 밥 먹으면 자기 밥그릇도 안 치우고 괜찮아. 다 엄마가 해주지. 뒷발이 다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너 아래 잘 되는 게 엄마 아빠의 꿈이고 소원이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도 책임지지 않도록 그냥 양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게 일단은 여자들은 무책임성으로 커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여자들은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 그럼 무책임성이 몸에 익었는데 여자들은 무조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애를 낳으면 등에 얹고 가슴에 안고 손에 데리고 젖먹이지. 애가 운다고 칭얼거리면 젖 안 주는, 분유 안 주고 우유 안 주는 엄마들은 못 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깨가지고 주지. 남편은 무책임성 그대로 가지만 대부분 여자들은 무책임성 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이 안 됩니다. 청소를 안 하고 막 1년 놔두면 돼지 운막이 되니까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지. 하기는 싫지. 해야 되지. 남자는 절대 안 합니다. 괜히 말로만 왜 청소 안 했냐 더럽다 그러고. 남자들은 무책임성으로 이제 크면 일단은 첫째 여자가 고생이고, 왜? 무책임한 남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 남자는 돈만 벌어오지 나머지는 전혀 책임지지 않지. 사고 터트려 놓고 드수면 너가 하라 그러지 뭐 등등. 근데 여자들도 무책임성 크면 이제 자기 몸이 협조를 안 해줘요. 몸도 협조 안 해주고 감정도 협조 안 해주니까 안 움직이는 몸을 어그적어그적해서 청소하려 그러니까 온몸에 진액을 갖다가 다 뽑아내고, 꼭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들어오고 막 진액을 짜가지고 청소를 한번 한 다음에 3시간 걸려 청소한 다음에 들어 누워버리고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어쨌든 기본 인성이 만들어질 때는 책임성이 교육을 돼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본 인성,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자율성. 수동성 말고. 이게 수동성 교육을 부모들이 너무 잘 시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막 3살짜리, 5살짜리, 7살짜리. 야, 밥 먹어라. 애가 밥 먹기 싫어요. 밥 좀 먹어라. 한 숟가락 더 먹어라. 입 벌려라. 해라. 옳지. 잘한다. 씹어. 그래.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요, 밥 먹는 것도 수동성입니다. 이게 우리 조카 애들, 지금 아빠가 얼마나 수동성으로 키워놨는가. 얘들이 음식을 한 숟가락 먹잖아요. 먹으라 그러면 억지로 와가지고 먹어요. 애들이 소위 말하면 착하니까.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 30분 있습니다. 하고 또 먹으라 그러면 한 숟가락 더 집어요. 30분을 그러고 있어요. 입에다 물고. 갖고 씹어라, 그거 훈련시키는 거,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안 씹고 또 입에다 잔뜩 품고 있고. 제가, 근데, 멀마의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4학년짜리가 위험한 일이 있어요. 왜 위험하냐, 그러면. 걔네들 집안은 그런데, 걔하고 걔 아빠하고. 입에다가 품고 있기를 좋아하는데 조금 웃기면 품어버리거든요. 밥 먹다가.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는 걔하고 걔 아빠 앞에는 안 앉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걔 아빠한테 제가 많이 당해왔거든요. 밥 먹다가 조금 웃기면 밥상에다가 푸아 밥을 날아다니지. 김치 위에 떨어지지. 국에 떨어지지. 근데 조카가 계속 똑같아요. 그래, 근데 더군다나 문제는 조카이가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 조금 웃기면 이제 핵폭탄이 날아갑니다. 얘 완전히, 고개 돌려. 위험하다. 일단은 씹고 접근해. 그래가지고 교육을 좀 시켰더니, 이제 제가 최근에는 당하는 게 없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입에다 물고 있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하면, 멈춰. 웃음부터 터지면 절제 못하고 터지니까 우리 다 밥 어떻게 먹을래? 웃기지 마. 얘 가면 계속 하자.
자율성이 안 만들어지니까 얘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밥 먹는 것도 자율성이 없어요. 아니 지 몸 크고 지 배부른 건데 기본적으로 음식 먹는데 수동적으로 먹어라 해가지고 먹고 자기가 아이 배고프다 엄마 지금 밥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가만히 있으니까 몸에 낀 때도 안 벗길라 그러지. 저하고 비슷하네. 그 다음에 3개월이 돼도 팬티도 안 갈아입지. 그래서 엄마가 막 20살 되더니 팬티 갈아입었냐? 선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네 남편 팬티 갈아입혔냐? 야, 네 남편 이제 쏭썽이니까 이제 자기가 다 지시해주는 거예요. 네 남편 이발한 지 오래됐다. 이발 시켜야지. 네 남편 요즘에 밥은 저녁 때 제때 먹고 있냐? 막 그렇게 쏭썽이니까 계속 챙기는 게 습관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시어머니 말 들으니까 며느리가 억압을 당하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이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따라줘가지고 잘못 큰 남편을 또 쏭썽으로 계속 양육을 해주지. 그래서 핸드폰에 적어져 있으면 전화가 오면 남편이 전화 오면 큰아들 그 전화가 오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남편을 큰아들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은 큰아들 그러고 옛날에 핸드폰에 그랬어요. 큰아들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남편이라든지 욕을 하든지 바꿔달라고 그래도 바꿔줄 수 없다. 그리고 안 바꿔줬어요. 한참 몇 년 동안. 그 집사님 이사 가셨는데. 어쨌든 아이가 커갈 때에 몇 개가 갖추어져야지 이 어른이다 그러지. 그냥 20살 됐는데도 바지에다 똥 싸고 그 다음에 말 함부로 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공부할 줄도 모르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뭐 옛날 분 말고 요즘에 아이들 뭐 그런데 애가 컸다 어른 됐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도 성장하고 자라려면 그런 기초들이 갖추어져야지 성장하고 자라는데 그러한 기초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성경은 이 장절 구분이 없는 성경입니다. 장절 구분은 사람들이 편의상 만들어내가지고 몇 세기요? 라틴어 성경 이런 성경부터 장절 구분을 완벽하게 다 했어요. 과거에 한 최초의 장절 구분 자료가 한 1000년 이쪽 저쪽 할 때 900몇 년 동안 디모데 후서 이게 가장 오래된 장절 구분 성경으로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오래됐으니까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양육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학교 선생님이 덧셈 뺄셈 가리키는데 덧셈 뺄셈도 모른 다음에 이번에 우리 조카네 학교에서 외발 자전거를 그 클럽 활동인가 과외 활동으로 막 해요. 재미난 것은 외발 자전거를 수십 대를 학교에 들여왔는데 선생님 모신 분이 외발 자전거를 탈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외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선생님과 함께 외발 자전거를 어떻게 배우냐.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요. 선생님 그냥 배우면서 같이 타는 거지 뭐 어째요. 그러니까 애들이 첫 수업부터 뭐 하냐 그러면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균형 잡기 훈련하고 있대요. 본인도 못하니까. 아니 선생님이면 자기가 알아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알아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절 다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초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주님의 기초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말씀의 초보는 기초라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기초란 말이 많이 안 쓰여가지고 옛날에 번역했을 때 그냥 초보 근처로 번역을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초란 말로 많이 쓰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배워야 한다. 그럼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밥 먹는 것, 걷는 것, 옷 입는 것, 똥 싸는 것, 그 다음에 가방 매는 것, 가나다라, 우리나라 말 저건 뭐냐, 기차, 자동차, 비행기. 그러다가 이제 장난친 애들이 뛰어들면은 의자를 가르쳐서 먹는 것 그래 놓으면은 엄마가 저녁에 와서 이거 뭐냐 그러면 언니가 가르쳐 있는데 이거 먹는 것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간혹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 단단한 것과
밥하고 같은 말이죠. 같이 쓰는 말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젖은 똑같아요. 젖은 누가 먹냐 그러면 몇 살 때까지요? 얼마나 만에 떼죠? 젖이나 분유를 갖다가 한 1년 반? 2년? 애마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이유식 해가지고 이제 밥으로 넘어오잖아요. 제가 좀 말이 빠른 것은 할 이야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바쁘거든요. 아니면 하다가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말씀에는 지금 가능하면 믿음을 지금 다루고, 그 다음에, 부활을 다루고, 그래서, 오늘 믿음을 다루고 부활을 다룰까 아니면 둘 다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조금 한 템포 늦지 않네. 숨이 차가지고.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이 이빨도 없는데 젖 먹어야지 밥알 못 씹잖아요. 그러면 위장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날 때까지는 사실은 젖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빨이 날 때까지는 젖 다음에 이유식 그냥 그 옛날에는 그 쌀을 갖다가 꼬시가 가지고 아니면은 엄마가 그냥 할머니가 입에다 씹었어요. 갖고 숟가락에다가 뱉어가지고 먹여줬어요. 요즘은 지저분해가지고 아무도 안 그러지요. 그냥 할머니 입속에 있는 입안에 있는 기생충들, 입안에 있는 치과 질환의 기생충들이 다 해가지고 다 묻혀가지고 먹으니까 애가 일찍부터 치과 질환이 나타나고 그렇게 골치 아픈. 요즘에는 의학을 아니까 이제 안 그러잖아요. 추접하게. 어쨌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삼겹살도 못 먹고, 튀김도 못 먹고, 그 다음에 뭐 생선회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육고기도 못 먹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 멸치도 못 먹고 못 먹잖아. 단단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치아가 부실하면 치과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단단한 거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심판하고 연결되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말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모를 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는 아무거나 주먹잖아요. 몇 개를 먹여놓으면 그냥 갑자기 보니까 동전이 아까 몇 개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애를 갖다 안고 가는데 뭐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애가 묵직해져요. 그럼 나중에 병원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동전 20개가 뱃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 죽고 살지요. 애들이 그래요. 배를 째가지고 이제 동전을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삼키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껌 맞으면 껌만 삼켜요. 그래서 갑자기 껌 몇 번 씹다가 돌아서고 나면 애가 껌이 없어요. 어딨냐? 그러면 그러다.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 더 주니까 또 갑자기 돌아서니까 나니까 없어요. 가만 관찰하니까 삼켜버리거든. 두 번 오물오물 꿀꺽 오물오물 꿀꺽. 그러니까 삼키는 건지 먹는 건지 못 먹는 구분이 없어요. 전에 어떤 아이는 크레용을 삼켜버려요. 크레용이 갑자기 5개가 10개인데 5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용은 길쭉하잖아요. 크레용을 이 작은 아이가 삼켰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용이 어디 갔을까를 내내 찾았어요. 크레용이 아이 뱃속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어린아이 상태가 되면 이런 정도 되면 심각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눈으로 보는 것, 만지는 거다, 먹을 거다, 못 먹는 거다, 냄새를 맡은 다음에 저는 사오정이요. 길을 가다가 막 뜨겁고 막 그냥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쭈물쭈물 해보다가 손을 찍어가지고 맛을 봐봤어요. 똥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깜짝이야 밟을 뻔했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보면 똥인데 찍어가지고 맛을 봐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깜짝이야 밟을 뻔했잖아요. 안 받고 다행이다 그러고 한번 찍어 먹어보니까 똥이었던 거예요. 지각이 먹어보기 전에 그냥 냄새 맡거나 가까이 가거나 똥파리 끼어있는 거 보면 누렇고 하면 똥이지. 근데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인 분별력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이상한 것들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어린아이는 엄마가 지켜가지고 먹으면 떼찌 그러고, 손을 갖다 떡떡떡떡 매를 때리면 그 다음에 안 그러다 더 몰래 또 했다가 떼떼떼떼떼 하면은 그 다음에 아이고 무서워라 안 하는데, 이제 몸이 컸어요. 자기가 어른이잖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근데 아무거나 주먹은 거 누가 떼찌를 안 해주는 거예요. 혼자 주먹 뻗는 거 어찌 알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이 양반이 신천지 그 무료 성경학교인가 신천지 거기를 갔다가 처음 같이 개척했을 때 멤버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신천지를 이미 한 6개월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저랑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도 가보고 그 양반이 여관 사업을 했거든요. 가봤는데 가고 신방도 했는데 또 그때는 문제없게 하는 것 같다가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자들 치마 훌렁훌렁 해가지고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자들 옷 입는 게 그렇잖아요. 저기에 있는 거예요. 몇 달 안 보이더니. 그 이제 이렇게 알아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 신천지 넘어가가지고 이 교회 집사님을 꼬신 거예요. 갖고 진작 넘어갔다가 교회 들어오는 문제 있으니까 겸사겸사 나왔다가 이제 개척할 때 함께 했다가 그 다음에 몇 개월 다음에 빠이빠이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지금 열심히 하여튼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열심히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한다.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장성한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알아요. 이제 점점점 성장한다. 그 장성한다. 그 말은 그냥 성장하는 그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다 컸다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커가면서 지각을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 면들에서. 아이들은요, 20살 애들도요, 별로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0살 애들 순진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애들이 이제 처음에 신입생 돼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제 1순위 사기꾼은 책 파는 사기꾼입니다. 뭘 모르니까, 야, 대학 다니면 이 책을 꼭 봐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 필독 써다, 그리고 속여가지고, 사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 주소 적게가지고 보내버려요, 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쓸모가 없는 책이. 우리 집에 제 형님이 그랬어요. 조선대학교 나왔는데, 그냥 원서 있잖아요, 영어 원서. 그걸 필독 쓰라고 알고 사인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집에 책이 왔는데, 그 책을 읽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20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갖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존경받네. 왜냐면 지각이 없으니까 순진하고 대학 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꼭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필독 써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사인해가지고 이거 먼저 읽어야 된다, 이거 다 필독을 사야 된다 이야기해가지고 3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책을 안겨요. 사인 끝났어요. 그 사람들 연락 안 받고 전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돈만 독촉해. 그러니까 그냥 미치고 환장하니까 돈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살 된 애들 울고먹기는 좋아요. 그 다음에 20살 된 애들 되면은 불량 서클들, 2단 사이비 서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동권 이런데 접촉해서 얘를 막 JMS 정명석이라든지 막 이렇게 끌어내기 굉장히 좋아요. 구원파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너 교회 다니지? 너 크리스찬이지? 그 기독교 서클이야. 여기 가입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홀길 만하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 좋고 옳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비판들, 현대 교회의 문제점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가다가 이제 물들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들어가고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진짜를 들이밀어요. 그래도 이제 아멘 그거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각은 기본적으로 신자의 지각은 누가 역사하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신자의 지각은 오감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은 영적인 지각이니까 육감이라 그럴 수도, 육감은 아니죠, 전혀. 영적인 지각이에요. 영적인 지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작동하고 그때 바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이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를 내려놓고 이 건물을 지으면요, 제가 목수나 철근이나 건축 일을 오래 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기초 땅 파기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버림 콘크리트를 쳐요. 버림 콘크리트. 그냥 버림 콘크리트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쫙 쳐요. 그냥 울퉁불퉁하게 쳐요. 울퉁불퉁하게 쳐야지 반드시 미장하면 안 되고 버림 콘크리트를 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굳은 다음에 먹줄을 튕겨가지고 울퉁불퉁해야지 시멘트나 뭐나 안착을 잘해요. 반듯하면 달라붙질 않아요. 그냥 고의로 그래서 미장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공고를 할 때는 좀 거칠게 해놔야 돼요.
괜히 그냥 반드시 해놓으니까 그 다음 미장하려고 좀 붙었는데 나중에 떠가지고 깨져버려요.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버림 콩쿠르를 치는 거예요. 버림을 한다 해가지고 진짜 버리는 건 아니죠. 그 기초 밑에가 그게 들어갔네. 기초 밑에가.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교리, 그래서 주님의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기초 교리라고 요즘 말로 해석하면 주님의 기초 교리,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그 말이에요. 기초를 놓고 그 말이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기초적인 교리가 나와요. 6가지 교리의 기초가 나오는데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러니까 회개의 교리죠. 회개의 교리. 회개의 교리인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도 그 성경 원어는 복잡하니까 그냥 원어를 이제 전문가들이 번역한 번역 성경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뭐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NASB 같은 성경은 이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뭐 킹제임스가 그런 거예요. Faith in God, Faith in 하나님 안에서 믿음 뭐 이렇게 이거 이제 NIV가 그랬던 것 같고, Faith toward 영어를 안 쓰다가 쓰니까 Faith towards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인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약 수십 명, 수백 명의 원어, 헬라,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도 해석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도 했고, 그런 거예요. 요건 믿음에 대한이 아니고, 회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repentance인데,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서, 이제, 가는 우리나라 성경으로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그렇게 했어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의 회개. 번역을 하는 이제 번역자들이 성경 원어를 전문적으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20년 단위는 기본적으로 헬라어만 막 파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요. 옛날에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걸 쭉 좀 들어갈 때에 성령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1992년, 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게 번역 성경을 읽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제게 성령님께서 번역 성경들을 읽으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원어를 보면 히브리 헬라어 공부해가지고 원어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번역 성경 정도 아무거나도 하나 번역하려면 제가 히브리 헬라어 한 50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문화, 라틴어 문화, 헬라 문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가 자라가지고, 유대인으로 자라가지고 잘 하든지, 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성경 좀 알려면 히브리 헬라 하면 50년 지난 다음에 좀 됐습니다. 그러면,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경 번역은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게. 요즘에는 킹제임스 성경이라 그래야지 그것만이 성경이다. 그리고 또 다시 리버전 해가지고 또 그것만이 성경이다. 병원에 가서 약 먹을 시간이 지났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또라이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 원전 말고는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 손을 통해 나온 것은. 그러면 킹제임스가 완벽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꼭 성경 저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저자들 66권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죄가 있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적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인격, 의지, 배움을 다 사용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완벽하다고 하면 그들이 다른 성경을 번역해냈다 그 말이에요. 번역 성경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로는 천주교에서 마리아가 무흠하다,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도 원죄가 없다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 사이비적인 사상이고 생각이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사람이 번역한 건 그래요. 그래서 9년 정도 수십 명의 학자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세번역 번역해놓고 공동번역은 신구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번역해놓고 우리나라 이제 번역성경 이야기입니다. 개혁성경, 또 개정개혁판 다 그렇게 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번역성경을 가지고 연구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그런 게 왜 그런가를 몰랐어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점점점 이유를 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번역 성경을 본 게
이제 NIV를 많이 보다가, 그 다음 킹게임스 성경 보다가, 굿뉴스 바이블 보다가, NASB 보다가, 저는 성경을 보면 막 8권씩 번역 성경도 펼쳐놓고 보고 그런, 그 다음에 헬라 히브리는 앞에 딱 놔두고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보려면은 렉시콘이 두꺼운 걸 또 옆에다 쌓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렉시콘 찾아가지고 이 뜻이 지금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내야 돼요. 이 단어의 뜻이 12개가 있구나. 렉시콘을 쫙 보면, 어법을 보면, 용법을 보면, 여기서 또 어떻게 뜯어 맞추지? 나는 집에 갔다. 그러면 나는 애가, 나 애가 뜻이 예를 들어서 3개가 있고, 는 애가 뜻이 2개가 있고, 집애가 7개가 있고, 애가 5개가 쓰이고, 영어에는요, of, in 그러면은 막 수십 개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간소하게 지금 말한 겁니다. 갔다 해가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해석하려면 곱하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해석하는데 이제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능통해져야지 이제 여기에서 틀린 것 뽑아내면서 맞은 것 찾아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50년. 성경이고 빌립보서 하나 해석해가지고 알려면 50년. 그래. 먼저 언나. 아니, 말씀 듣고 이제 믿으려 그랬는데요. 아니, 다 됐다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했던 것을 사용하는 것, 그들의 덕을 입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서 킹게임스 버전도 굉장히 좋은 번역이고, 그다음 킹게임스 버전은 실상은 그때가 1611년에서 300년이나 쓰였어요. 1911년까지. 근데 그때는 고고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최고의 그 성경 번역이 신해산 사본이 있어요. 이런 최고의 번역본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별로 덜 좋은 그 사본이 있어요. 필사본. 덜 좋은 사본을 가지고 번역했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또 그 사본에 또 장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 그러면은 어떤 번역본은 그렇게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저는 꽤 그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회개.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으면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죽음에. 그래서 신자에 대한 이야기죠. 요거 지금 신자에 대한 교리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죄를 계속 찍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멈추게 하고 없애는 것이 회개구나. 이제 번역본마다 특색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그 울타리 안에서. 옛날에 성경 원어라든지 이럴 때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축약이에요. 축약. 한 30년 전만 해도 전보 쓰였잖아요. 전보. 전보를 쓰면 요즘 문자처럼 많이 안 보내잖아요. 그냥 돈을 한자에 얼마 그래가지고 제가 12살 땐가 13살 땐가 12살 땐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전보가 왔어요. 손재길 씨 사망. 그래 배에서 사고나 돌아가죠. 몇 자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가서 장례식 치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작다 그 말이에요. 작아요. 몇 글자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언어가 발전이 별로 안 될 때이기 때문에 표현할 때 축약을 해요. 여러분이 그걸 모르시겠거든. 나중에 우리 여수에 오시면 손양원 그 애양원 기념관이 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가족하고 썼던 편지들을 봐보세요. 그때 일제시대 때 썼던 편지들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셔요. 축약을 해놨어요. 축약. 몇 글자 쓰고 짝짝짝 내가 어디에 그런 것도 없어요. 축약 하고 나머지는 다 알아먹어야 돼, 대강. 그러니까 본래 이 성경의 히브리서 성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다 대문자 사본이었어요. 본래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본이 소문자 사본이 있고 대문자 사본이 있는데 대문자 사본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음만 기록했어요. 모음은 없어요. 완전 축약이죠. 반쪽 잘라가지고 자음만 기록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를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읽는 법을 까먹어버렸어요. 모음을 까먹어버렸다. 모음을.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쫓겨가고 저렇게 쫓겨가고 갖고 다 잃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잃어버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현재의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이런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자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말씀을 하실 때도 성경 그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70인역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성경하고 70인역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어튼한 많이 다른데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걸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음만 있는 성경이었는데 그래서 모음을 상실해 가버려요.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아도나이하고 그 다음에 야훼하고 해서 여호와라고 읽자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내가지고 다시 죽은 언어인 히브리어를 회복합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딱 가시면 그 살고 온 사람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가면 신문 두 가지 신문을 쓴대요. 하나는 자음만 있는 신문을 이스라엘용으로 쓴대요. 그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읽어야 돼요. 이러면 읽어야 돼요. 이응, 니은, 니은, 이응 이렇게 신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딱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안녕이구나. 안녕에서 이응, 니은, 니은, 이응 해놨어요.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와 외국인을 위해서는 자음 모음 신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음 신문만 읽어요.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 참말이지. 근데 성경이 자음으로만 기록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필사대가에 내려오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가 마스라 학자들이나 막 이럴 때 이제 넘어가면 모음을 만들고 자음 모음으로 해서 소문자 사본으로 함께 섞어가지고 막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복잡한 이야기. 그래서 왜 이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것이 이건 이제 축약해놨죠. 왜냐하면 원어에서 가장 가깝게 번역한 게 개혁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의미, 그 사이에 있는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거기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벗어나게 하는 회개. 이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본 거고,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부터의 회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회개함.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함자를 또 붙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서로 간에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축약되어 있다는 것을 축약을 하는데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해석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첫째 교리는 뭐냐 그러면 회개의 교리예요. 회개의 교리.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근데 회개에 대한 요즘 현재 가장 잘못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죽은 행실을 벗어나게 하는 회개 그것도 제가 굉장히 지지하는 해석이다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벗어나게 하는 회개. 왜냐 그러면 진짜 회개는 그렇거든요. 이게 회개의 개념을요. 내가 나를 고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회개를 갖다가 내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귀머거리에 하나님 고쳐보겠습니다. 꼬챙이 가져와 길을 찔러요. 뚫릴지어다. 그래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뚫리지 않고 이제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죠. 우리가 고치는 건 그래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 회개는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중심과 기초는 예수님의 대속과 속죄와 십자가거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이거든요.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고 믿음으로 그래서 회개의 중심에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가 존재해요. 신자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재미난 건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봅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살려. 그래서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아니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 사람 신자예요. 신자가 뭘로 살아가냐? 믿음으로. 그런 거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출발도 구약시대는 모세도 믿음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기뻐하고 세상의 향락보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고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 어떻게 살았고 믿음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살았고 누가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구약시대도 계속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믿음의 시대예요. 이게 율법의 시대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회개란 것이 내가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뜯어 고치는 회개가 가능했다면 첫째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이 필요 없습니다. 성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가능한데. 성령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이고 우리가 다 타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이제 사변적으로 가면 잘못이지만 그건 바르고 옳은 것이.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웨슬리안 알미안도 맞아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또 구약시대에도 모세는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당하는 능욕은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주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변론하잖아요.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시대에도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아직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을 때지만. 그래서 이 회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죄인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져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상실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의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야 돼요. 이 전체가 다, 이 6개가 다 깔려있는 게 지금 전제로는 믿음이 깔려있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발견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교리가 이제 상실되어서 어떤 식의 회개를 가리키냐 그러면 너가 나를 고쳐라. 이제 그 마약 중독자는 그런 거예요. 너가 너 마약을 끊어봐. 그럼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안 끊어지거든요. 끊으려고 작정하고 결심하고 애써요. 안 끊어지거든요. 작정하고 결심하고 애써요. 안 끊어지거든요. 사마리 여자가 사연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남자를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에 그냥 엉망이 된 인생, 삶, 마음 다 복잡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야, 니 다 고쳐. 전부 다 고쳐봐.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일단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그때에 그 여자가 기쁨을 얻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그럼 사마리 여인이 메시아 대 주님을 만난 것도 맨 처음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유태인을 만났어요. 유태인 남자를 만났어요. 유태인 남자로 보였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태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 달라 그러니까 유태인인데 당신이 우리 천대하면서 상종 안 하면서 왜 물 달라 그러느냐. 주님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을 것이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그리고 남편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그러니까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 너 남편이 아니다. 너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주님을 이제 누구로 만나냐면 선지자로 만나버렸어요. 오, 선지자로 쏘이다. 선지자예요. 이제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좀 하다가 내가 지금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모든 걸 내게 가르쳐 주셨어.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내 이 천덕꾸리 같은 빈궁한 삶에서 이 그냥 악하고 더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그러다. 그때 이 여자가 이제 한참 걸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주님은 계속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눈이 띄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유태인 남자였어요. 꺼려지는 저 남자가 왜 물 달라 그럴까. 더군다나 이 중동 문화에서는 남자 여자 대면해서 이야기 않는데 여자한테 이야기하려도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러다 할 때 이 여자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때에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어요. 물론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동네에 주님을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자 말을 듣고 주님 만났다가 직접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믿는다.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을 내가 이제 메시아를 우리가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본질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것은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너의 행동을 다 고쳐 그게 회개의 중심이 아니고 대신 이제 우리가 회개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치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가 두 벌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벌 나눠주고 너희는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고 이런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회개의 중심에는 회심이 있어요. 내가 내 삶의 방향, 나를 위한 방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건 내 중심의 삶에서 아니면 내 인생길에 막차를 달려가는 거에서 하나님께로 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한은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면서 계속 도둑질하고 지내요. 돌렸다 그러면서 돌리니까 그래야 교회에 오니까 어느 집사님 가방이 입 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거 이따가 갈 때 지갑 쓱싹 해가야지. 그러면서 나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스톱하라 그만. 그런 일은 멈추는 것이 정상 아니고 기본 아니겠느냐 그런 것이. 가령 친구한테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어. 친구하고 하다가 잘못 놀다가 그냥 내 주먹으로 딱 흔들다가 친구 눈탱이를 밤탱이 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사과를 하려면 최소한은 뭐냐 그러면 친구하고 등 돌린 가운데 다른 친구하고 놀면서 미안해 딱 놀면 그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얼굴도 좀 슬픈 얼굴 기색을 띠고 고개도 차마 얼굴을 못 들고 아니면 눈탱이 밤탱이 든 얼굴을 계란 하나 사다가 문대주고 미안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친구가 그래 네 사과 받아줄게. 다음에 그럼 네 눈탱이도 밤탱이다 경고 딱 듣고 알았어 다음에 조심할게.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 문제가 정리가 좀 될 것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무성의하게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가 3일 지난 다음에 성질이 3일 때까지 나가지고 니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니 왜 내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팬더처럼 보여서 내가 얼마나 쪽팔린지 아냐? 막 그러는데도 3일 한 다음에 그래? 미안하다 해버리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내 행위를 다 고치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진심을 확인하고 너가 하나님께 정말 돌아올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지 너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너희 마음에 든 것이 온갖 악할 뿐이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온갖 악할 뿐이다 했던 그 악을 내가 드러낼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끗게 만들고 치우고 청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너희가 이제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였으니 이제 발맛 씻으면 된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 물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드리고 내가 믿어드리고 하는 부분은 내 영역입니다만은 내가 믿어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어드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 믿어드리니까 안 죽으시고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주님은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중심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엎드리는 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 가운데 하나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가만히 보시면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슨 행위가 어디에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막 목말라 죽겠어요. 물. 그게 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물 주는 사람의 사랑이고 자비지.
물 5번 외치니까 5통 말통을 주고 물을. 물 그러니까 2통 물 1컵.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보시고 엉엉엉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대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나를 고쳐가지고 막 해서 그런 행위가 회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행위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막 그 2개만 하는데 사람이요 봉사가 되면 요즘에는 오지선다가 나옵니다. 학교에 가면. 그럼 1번하고 2번밖에 없어요. 걔한테는. 갖고 1번 아니면 2번에서 답만 찍어요. 답은 대부분 3, 4, 5번에 있을 수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O하고 X밖에 없어요. O, X.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도 요겁니까? 저겁니까? 깁니까? 아닙니까?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국이 2가지밖에 없어요. 미역국하고 콩나물국. 주님 미역국입니까? 콩나물국입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콩나물국 먹어라. 오늘 응답 받았다. 다음날 또 하나님 미역국입니까? 콩나물국입니까? 오늘 미역국 먹어라. 응답 받았다. 그런 거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영역을 OX로 자기가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오죠. 귀신 음성이. 그래 귀신은 하는 일은 뭐냐?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고 조종을 하고 지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조종하고 지배를 안 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간섭하고 지배하고 조종 안 합니다. 여러분에게 막 성령님께서 막 두려움으로 엄마의 역사한다면 아마 두려움만 계속 역사해준다면 억지로라도 다 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갔더니 그냥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니까 가야 되겠다 지옥 가겠다.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가 와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한다면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죠. 귀신은 그렇게 역사해요.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고 더러운 영 그렇게 역사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지 지배 조종 억압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죄된 본성은 지배받기를 원해요. 지배받기를 원해가지고 조종받기를 원해서 그 조종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 자기가 선택하기가 힘들거든. 자기가 선택하기 힘들고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기가 힘드니까 무책임성.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남편 값 놓고 아내 값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의 절대적으로 응답 안 합니다. 응답하면 귀신이 응답합니다. 응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말 좋은 남자 여자하고 만나 결혼했어요. 계속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냥 절반 이상이 좋은 일입니까? 정말 멋있는 남자와 결혼을 살아도 절반 이하가 좋은 일입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괜찮고 7, 8개는 안 좋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남자랑 결혼해라. 그래 결혼했다고 치면 아니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래 했는데 왜 네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데 관여를 안 하셔요. 꿈으로도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시고요. 그건 관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꿈으로 꾸었다 뭐 봤다 그러면 참 OX 게임 좋아 그래. 뽑기 하시지 그냥 뽑기 하지. 그러면 뽑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승주가 있는데 승주는 뽑기를 잘해요. 초등학교 가면은 뭐 뽑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승주한테 지금 어느 때 다음 방학 때 뽑기를 좀 배우려고 이제 100원을 넣으면은 100원짜리 10개 동전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100원 넣고 1000원을 벌고 막 그래서 나도 지금 얘한테 비결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이제 지금 아이 모자를 쓰고 좀 감춰가지고 애 친구인 척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요. 아직 못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냥 옛날에 뽑기가 잘 안 나왔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옛날에 못했던 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뽑기 그 대박을 한번 나와봐야 되는데. 어쨌든 OX 흑백밖에 없으면 인생 사는 것은 대부분이 회색지대라고 회색지대. 자유가 있는 영역들인데 그 사람은 OX만 원해요. OX 퀴즈를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 뭡니까? X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뭐 아니면 도입니까? 하나님은 개걸유시다. 아니요, 뭐하고 도로 응답해 주세요. 아니, 개걸유시 있다니까 가운데. 아니요, 뭐하고 도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 아멘, 할렐루야.
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 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묵비권 행사죠. 왜? 말씀에 그게 있으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하나님 뜻을 헤아려 알기 어렵습니다. 왜요? 뭐 아니면 도에서만 구하니까. 뭐 아니면 도,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 아니면 저것.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분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아니면 도입니까? 어느 겁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아니 O도 아니고 X도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O, X에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간단하고 시원하죠. 아니 O하고 X가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는 O가 될 수도 있고 어쩌다가는 X가 될 수 있는데 O, X 사이에 있는 세모가 훨씬 많거든요. 복잡하네. O에 X예요. 아니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더 많다니까요.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진짜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어려워. 나 단순하게 살래요. 그냥 빠이빠이. 그게요. 나도 당신이 어렵네요. 믿음의 교리. 이제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신앙을 제가 신앙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게 번역되는 게 좀 더 좋은데 신앙은 믿음을 포함한 굉장히 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때 좀 맞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이나 이럴 때 faith in God, 그다음 faith toward God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믿음의 교리. 그러면 믿음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접어놓으시고요.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사하게요. 139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 그래가지고 다윗 자기 이야기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까요?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입니다. 목사님 견인 교리 믿으시냐고요? 아니요. 믿고 또 안 믿어요. 안 믿고 믿어요. 견인 교리는 맞고 틀려요. 제가 O 아니면 X 게임 하는 사람들 보고 1번에서 5번까지 중에서 항상 1번만 찍는 사람들 한단 말이에요. 3, 4, 5번이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 믿다가 안 믿어버린 경우들을 이야기했잖아요. 타락해버린 경우들, 또 방언하다가 그냥 무속인이 돼가지고 방언을 하면서 이 작것이 아직도 앉지 않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까지도 받다가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지금 살아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한 번 믿었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었으면 다 천국 간다. 뭐 그따위 것을 제가 어떻게 주장하고 말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믿어야 할 것.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를 믿을까요? 두려워해라, 놀래라, 내가 언젠가는 너를 떠나리라 를 믿을까요? 견인교를 안 믿는다. 견인은 잘못됐다. 결과론적으로는 견인교리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결과로는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 되면 배교가 더 많이 일어나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디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전부 다 배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떠난 이야기로 가득해. 히브리서 지금 요 6장 그 기도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이. 우리 당연히 예수 믿다가 다 떠나죠. 많이, 얼마나 많이요. 통계적으로 전에 무디 목사님이 100만 명을 전도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 안에 남은 사람이 20만 명 정도 남았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100만 명이 전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는데 20만 명만 교회 안에 남았다니까요. 나머지 80만 명은 떠나고요. 그게 이제 어떤 자유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도 꽤 많은 퍼센티지가 실제로는 한 80% 이상의 시간 지나면 주님을 떠난다는 통계도 있고 60%가 떠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 식구들도 세례받고 방언도 하고 오는 지금 불교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주님 영접했다가 다시 조상제사 지낸다고 떠난 분도 계십니다. 왜 몰라요? 주님 벗어나고. 그때 정확히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마스다 시몬 같은 경우도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잖아요. 이 분깃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왜? 불신자로 그때 다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견인교리는 결과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요. 정답 1번 하나님, 2번 나, 3번 하나님이고 나.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이게 1번, 2번 흑백 논리가, 봐보세요. 믿음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가 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까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에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그거 나중에 아까 다 안 읽었는데 3절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성장한데 성숙한데 나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나라는 주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는 주체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을 내가 지키는 삶 속에 들어가면 한계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언제 죄가 나를 함몰하여서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날 것이냐?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초조 속에,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안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켜가는 게 아니라, 봐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해도 별로 안 믿습니다. 왜 별로 안 믿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아버지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고 여러분 엄마를 버리고 다 튀었습니까? 딴 여자한테?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가 뭐가 나고 부족하고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최소한의 것도 그냥 밥도 먹여주고 챙겨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아니면 잠자기도 하고 그다가 간혹가다 성경하니까 뚜뚜라 패기도 했는데 학교도 보내주고 조금만 보내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래도 돌봄과 양육을 했습니까? 아니면 태어나게 한 다음에 너 똑바로 사람 구실하면
20년 뒤에 돌아오마. 뭐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아노츠 슈왈제네거인가 그 친구도 다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back again? 하여튼 뭐 그래서 I will back, 내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태어난 다음에 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I will back 20년 뒤에 네 사람 구실 됐으면 내가 돌아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이냐고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선언하신 그분이 I will back 돌아오겠다. 네 사람 무시하고 있어봐. 내가 간혹 가다가 네 관찰해 본 다음에 말도 못하고 그러면 뒤지게 패보고 그 다음에 너 똥 오줌 못 가리고 있으면 뒤지게 패보고 그 다음에 네 친구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있으면 네 그때는 네 영창에 보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부르는 것이나 구약시대에 아버지라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첫째는 똑같거나 두 번째는 더 못해요. 더 못하다는 건 제가 시편 19편으로 증명한 겁니다. 시편 19편에는 139편에는 주님이 안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위해서.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아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139편 5절에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부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139편 13절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것이 놀랍고 신비롭게 지으셨습니다. 주님 놀랍게 신비롭게 지어서 견적 많이 나오게 주물러 버리셨군요. 좀 잘 좀 만져주시지.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냥 겉에 보이는 외향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좋은 주인이었어. 아니, 평범한 주인이었어. 강아지가 이뻐가지고 하나를 사옵니다. 데려와가지고 하는데, 개가 그 강아지가 밥을 먹었는지, 똥은 어떻게 하는지, 추운지, 애가 병이 걸렸는지를 안 살펴보는 보통 주인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이뻐가지고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고, 무관심, 굶든지 말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시편 139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에요. 현재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만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러면 머리에서만. 그래서 요즘에는 머리가 큰 분들이 많아요. 머리가 작은 분들은 덜 그러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저도 머리가 좀 큰 사람에 속하거든요. 박 김사님 머리 크시네. 이봉룡 원장님 머리 크시네. 머리 크시잖아. 갈수록 커져가는 것 같아요. 막 머리 살이 찌면 머리가 커지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역사하시니까 머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좋게 해석하셔야죠. 머릿속에서는 아버지. 삶이나 가슴이나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는 아버지.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고 삶 속에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아버지. 신학적으로는 아버지. 그래서 시험 문제 아마 천국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물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질문하겠다. 1번 하나님이 너의 누구인가? 아버지. 2번 동네 아저씨. 3번 옆집 아저씨. 그러면 답 1번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합격 그러니까 들여보내줄 거라고 믿으십시오. 꼭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라거나 동네 아저씨도 여러분이 얼굴 익숙하게 알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막 배고프고 질 짜고 가면은
그잖아요. 야, 왜? 엄마 어디 갔냐? 무슨 일 있냐? 아, 엄마가 안 들어와요. 안 보여요. 그래? 그러면 아저씨가 전화해볼게. 너가 엄마 전화번호 어디냐? 왜 애가 울고 있는데 지금 어찌 됐어요? 너가 아빠 지금 어디 계시냐? 동네 아저씨 그러지요. 아니, 좋은 아저씨요. 그냥 옛날 동네에서는 요즘 도시문화 말고 저는 이제 한 수십 년 동안 그냥 살았던 동네에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 옆집 숟가락 개수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뭐 누구 결혼, 이혼, 뭐 자식 숫자 몇 명, 뭐 어쩌고 몇 살 다 알아요. 왜? 동네에서 형 동생으로 다 살고 다 그 집 알고 그 집 아빠는 또 그 집 엄마 뒤지게 패고 그냥 그럼 술 마시면 또 술구세 해가지고 난리를 나고 저 집이 악다구니 쓰고 소리 나니까 또 한바탕 하는구나 하고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요. 동네 사정이니까 다 알아요. 수십 년간 40년을 같이 살아요. 40년을. 그러니까 알만한 거 다 알지. 뭐 자기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뭐 다 알지. 무슨 사건과 일이 다 알아요. 100%는 아니고 조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동네 아저씨들은, 동네 아줌마들은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요. 살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부침개 하면은 옆집에 날랐어요. 날라야 돼요. 왜? 저 집에서 부침개 하면 우리 집에 날라오는데 우리도 그냥 받아라 그러고 날라야지. 아니면 팥죽을 쓰면은 날라야 돼. 제가 근데 옛날에 그 빽갱이죽이라는 게 있어요. 빽갱이죽이라는 게 고구마 말린 것 가지고 죽을 쓰는 빽갱이죽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어머니한테는 부탁했어요. 빽갱이죽을 쓰면 날리지 맙시다. 일단 내가 많이 먹으니까 빽갱이죽은 찜통으로 큰 걸로 하나 써가지고 그날 딱 쓰면 다음날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날리면 내 먹을 게 부족하니까 빽갱이죽은 날리지 맙시다 그랬어요. 빽갱이죽은 날리지 말고 다른 죽은 좀 날라줘도 빽갱이죽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날라주려면 좀 더 크게 써야 될까? 찜통 하나 가지고 부족해요. 막 그랬어요 저는. 근데 다 날라줘. 왜? 서로를 살피니까. 그러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보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의 공의를 충족하고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행하셨고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도 우리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 나는데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나 같으면은 여러분한테 그 지옥 가면 그런 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그랬대. 이 중에서 어떤 벌을 받을까 선택하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똥똥 속에 사람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더래요. 와, 저 벌 진짜 간단하다. 그래 선택했대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5초가 안 돼가지고 이제 20초간 휴식 끝, 50년간 잠수 시작. 그때 봤을 때가 고개를 내밀고 20초, 30초 쉬고 있었을 때예요. 내가 50년 잠수 시작 들어갔대. 똥똥 물속에 팍 들어가 50년을 잠고 있어요. 나오면 위에서 뒤지게 패보고. 근데 우리는 똥통보다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똥통 속에 좀 버티고 있으려 해도 그리고 냄새나고.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는 산에 보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똥장군을 지고 가가지고 구덩이에 똥을 부었어요. 이렇게 똥을 파가지고 똥장군이 그 밭에다 구덩이를 파서 부은 다음에 그걸 살려니 흙으로 덮어놔요. 갖고 그 호박 심고 근처에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 밭에서 놀거든요. 논에서 놀고 밭에서 놀고 막 뛰어가다가 똥을 확 밟아버려요. 겉에 흙을 깔아놨으니까 푹 들어가지고 똥 털어내고 또 닦아내고 또 몇 걸음 뛰어가다가 이게 제가 숨바꼭질 장기자 위에서 제가 도망가고 잡으러 가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가지고 똥이 범벅이 돼가 있어요. 그것도 더러워가지고 또 이제 씻어내고 닦아내고 또 빠져요. 그것도 이제 싱싱한 똥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똥물 보는 이제 한 달 되는 것은 좀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좀 해도 일단은 감이 있어요. 감이. 그거 빠지기 전에 확 나오는데 싱싱해가지고 어제 부어놓은 것은 딱 덮어놓으면 콱 빠져, 쿡 들어가요. 발목까지 들어가고 그래요. 그거 더럽잖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더러워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더러운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내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셔요. 아마 성령께서 냄새난다 냄새나. 더러워. 또 똥물 찍으냐? 아까 똥물 찌그랬잖아. 우리 마음은 온갖 걸로 더러워요. 그분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우리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안 믿어요. 나 홀로. 그래서 영화에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게 나 홀로 집에가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 혼자 그냥 도둑하고 싸우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나 홀로 집이 3까지 나왔는가요? 4? 하여튼 나 홀로 집에 4, 5를 찍는 사람이 계속 나 홀로 집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천국 가버렸어요. 천국에서 주님은 놀아요. 재밌다. 간혹 가다가 전부 한번 날려보고 그 TV 모니터를 한번 본 다음에 잘 살고 있네 뭐. 그렇게 살아봐. 나중에 두고 보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그냥 콱 천사 출동 한 따까리 시켜. 그리고 버튼 딱 조작하고 또 주님이 놀다가 여행 가다가 천국 좋아 진짜.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했지. 지금은 충분히 즐기고 놀아도 되지. 그래서 주님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음 제 문제 있네. 야 가서 똥물집 끌고 와. 확 부어버리고 앞에 구덩이 파. 연단? 좋아. 쇠망치를 내려주마. 망치부터 출동. 머리를 뒤게 패버려라. 그런 주님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왜 그러면 간구하시는 것이 그냥 성경에 안 적어놔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적어놨냐고요, 성경에? 믿으면 간구하시는 역사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안 믿으면 안 나타나니까.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로 기초적이고 중요한 믿음 자체가 상실이고 없어요. 없어요. 황폐화 돼가지고 있어요. 황폐화 돼. 없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안달복달해야 되고 그분 안에 안식하지 못해. 믿음 있는 사람은 안식하느니라. 히브리서 이제 안식에 대한 거 여러분 나중에 잘 봐보세요. 성경은. 그까지는 제가 안 보겠는데. 천국에 가서 안식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안식해요. 근데 뭐 안식할 이유가 없죠. 혼자서 저녁 되면은 짝대기를 들고 서 있어요. 고초를 서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도둑놈이 와서 내 자식들이 해치나 두고 보겠다. 불안해가 못 자요. 들어가죠. 자고 내 마이가 또 뜯어라 패고 짓눌러버리고 배 올라타가지고 이밤 패고 저밤 패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치 나라 깨어라. 거기에서만 끝나니까 거기에서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뒤에 말씀들을 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그 앞에 뒤에 나오는데 그것만 딱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보면서 열심히 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아니면 최소한 구약시대의 믿음, 시편 139편의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광야 시대에 40년간 광야를 횡단했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을 육체적으로는 만나 먹고 간혹 메추라기 먹고 한 따까리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못 누렸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걸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길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모세만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나 이렇게 빼놓고 대다수의 갈렙이나 빼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편에 서서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미래를 개척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자신들이 싸울 때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가지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 믿었냐 그러면 저 땅은 너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만 믿어요. 몇 명요? 모세 빼고 딱 둘이. 모세 빼고 딱 둘이. 믿음의 문제, 그걸 갖다가, 자아상이라느니, 메뚜기 자아상이라느니,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상담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말고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죽인다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이끌어가지고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나님이 했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40년간이나 왜 팔레스타인에 들어간다 해서 뭐 해피엔딩 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40년 동안 살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땅이 한 평 있건 없건 간의 문제가 아니라 팔레스틴이 있건 없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기회를 40년간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는 여러분이 보시면 시편에는 그들이 40년간 다닐 때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치과만 해도 얼마 많이 필요하고 내과만 해도 얼마 많이 필요하고 소아과 얼마 필요하고 감기약 막 잔뜩 지어야 되고 다리 부러지면 막 붙여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런 것도 없는데 병들고 아픈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불평해. 그래도 불평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음에도 그러지 못했어요. 꼭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났는데 유태인 남자. 선지자. 선지자네 당신. 그 정도에서 멈췄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했다.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했다. 나 그분 기다린다. 내가 크다 그랬어. 내가 크다. 아니 내가 너 만났어. 그래 이름 뭐냐? 김영자예요. 그래 김영자 이름 써줄게. 그래 가. 생명치 기록했다. 김영자. 나중에 이름 부르면 와. 가 살아봐. 대신에 그 똑바로 못 살면은 이름 지워본다. 알아서 잘 그거 기억해. 똑바로 살면 이름 이제 써놓은 게 그대로 계속되고 똑바로 못 살면 이름이 흐려져가지고 싹 없어진다. 알았지? 예. 그래 김영자. 그래. 그래 잘했다. 잘 만났구나. 써놨어요. 갖고 이제 주님이 천국에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름이 흐려져가고 있어요. 경고 한번 해줘라. 이름 흐려진단다 지금. 김영자 이름 흐려져 지금. 그래. 근신 나를 깨라. 주여. 갖고 다시 이름이 또 진해지고. 생명체 이름이 있다가 흐리지 않겠다. 흐려지다가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홀로 영화 찍으세요. 요즘에 그 비디오 싸게 팔 거예요 아마. DVD 이렇게 싸게 하나 사가 보내드릴까요? 나 홀로 집에. 몇 편을 좋아하세요? 3? 1이 재밌다 그래요 옛날에. 2? 2보다 3가 재밌다 그러던데. 제가 3는 못 본 것 같아요. 나 홀로 집에 DVD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사세요.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신앙. 하나님 없는 신앙. 아버지 없는 신앙. 우리 주님 없는 신앙. 성령 하나님 없는 신앙. 성령 하나님이 한가해요. 역사하시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역사하고 잘 안 하면 역사 안 해. 혼자 그냥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는. 율법주의라 그러는 율법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견인은 틀린 교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견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너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걸 믿음하고 행함을 같이 봐가지고 믿음하고 순종 같은 말이다. 믿음, 순종. 요즘의 책들 다 그럽니다. 믿음, 행함. 아니면은 좀 고쳐가지고 믿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행함 있는 삶 믿음이라고 행함하고 믿음 짬뽕. 꼭 행함 있는 삶 믿음이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행함 더하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억지로 이제 막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에베소 2장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했다고 딱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의 행함으로 난 것이 아니오. 909 빵점이에요? 100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그렇게 믿음은 행함, 믿음은 순종 쓴 사람들. 제가 알아요. 공부 못했구나. 국어 공부 못했구나. 아니 그러면은 믿음 단어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한 2구절인가 4구절인가가 집어넣으면 말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꿔 쓴 데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 말고 대다수는 따로예요.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말이 안 돼.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순종하느냐? 에? 주님, 국어가 안 맞는데요. 아, 맞아. 내가 이 일 할 줄을 순종하느냐? 에? 뭘 순종해요? 아니, 이 일 할 줄을 순종하느냐고. 에? 이 일 하다고 순종하다는 말이 안 통하는데요? 주님, 학교 나오셨어요? 그러게. 이런 시츄에이션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제가 공부 못했구나. 국어 공부만 좀 했으면 이게 문법이 뭔지 알고,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국어 공부를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 이런 기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국어 잘해야 돼요. 공부 좀 한 80점은 나오고 그래야지 국어가 이게, 국어 읽을지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래서 요즘에는 국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정신과 약이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약지어가지고 막 2첩 이렇게 먹으면 문법에 있어 통달하게 되고 막 그런 약이 언제 나올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시편 139편에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구약에도 안 살아요. 아니, 구약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약에도 안 살아요. 아니,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오히려 내가 깰 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이제 만들어내요. 봐. 그 성도는 에녹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순종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이야기지. 아무나 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더하거나 빼는 자 알아서 해. 그랬죠?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는 말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 자녀가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최소한은 이 정도라도 있을 때에, 이 정도 고백이라도 있을 때에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교리 가운데 부활신앙인데 이건 재림신앙이라 그래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내세신앙이라 그래요. 성경은 내세신앙을 지지를 안 합니다. 내세신앙이라는 것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이다 그러면 앞으로 80살까지 산다. 30년 동안 더 살겠네. 그게 내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믿음 준비해야지.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부활신앙은 왜 재림신앙이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야지 우리가 부활체를 가져요. 주님이 재림하셔야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는 몸이 변화되고 그다음에 믿고 성도로 죽은 자도 부활해요.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그런데 재림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가리라.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 오실지 몰라요. 그런 재림신앙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시간을 가지고 시간대를 많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넘어왔나? 예,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들이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신앙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그냥 그때의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는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동거동나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나 20년부터 믿었는데 언제 오실랍니까? 갖고 주님 딱 왔어요.
좀 20년 전에 그냥 주님 믿었는데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누구냐?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아까도 주님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주님과 전화통화했는데 직접 뵀습니다. 항상 주님 저 아시지요? 저도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주님 뵀죠. 아까 점심시간에 주님 뵀죠.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얼굴 대면하여 배웠는군요. 그러면 그래. 니 정말 잘 믿었어. 아까도 나하고 니 아까 그거 지금 나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기억나지? 예. 아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잘 믿은 거야. 근데 보통 신자들은 20년 동안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그래가지고 주님 오면 내가 그냥 아쉬운 것 아픈 거 다 이야기해서 그 품에 안겨야지. 주님이 다 오시니까 몰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지 못한 오시는 주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없어요. 이 기초교리예요. 기초교리. 물론 세례들이 성령 세례, 물 세례, 지금 안수 이건 완전 전멸이고 거의 전멸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말씀은 깨끗 같고 성경은 없고 막 그래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성령 세례와 충만이면 사람이 변해요. 신자가 변해요. 신자로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을 보려면 꼴도 찾아보기 어렵고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성령 충만에 밥태기가 물태기가 하나 튀어가지고 나타났는데 코에가 그냥 얹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막 그런 요리꾸리한 것만 나타나지 정말 성령 세례, 정말 성령 충만, 그래서 변화되고 기쁨 있고 뜨겁고 하는 걸 찾아볼래야 눈곱이 끼는 날 겨우도 안 보여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성령 충만과 세례가 이제 강조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으니까. 물세례만 그냥 세례 들이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인데 물세례만 이야기되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없는 것이에요. 오순절이 왜 끝났지? 왜 끝나요? 오순절 때에 성령 세례 받고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 받고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세례 받고 에베소 사람들이 믿는 12명이 사도행전 19장에 또 성령 세례 받고 그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이어져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나도 오순절이 있어야 되고 모든 신자마다 오순절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와 충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흐릿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소경되고 장른되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야 그러는데 안 들리는 것이에요. 왜? 보청기 하나 얻었기가 잠깐 들으니까 제 귀가 안 들리네. 귀머거리예요. 아주 이게 아니요. 주님 보청기 하나 주세요. 그거 남이 끼는 거냐 가져가 버렸어요. 돈도 없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은 제스처를 해. 막 손짓하니까 갖고 이제 그 포수한테 가가지고 저거 주님이 뭐라고 사인하는데 지금 저건 뭐야 저거? 또 지 맘대로 포수 갖다 해석해줘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네. 그래가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또 2번 찍었는데 땡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사라져버리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고 옛날에는 성령 세례 충만 받으려고 산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은 이상한 말씀 들어도 그냥 주여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눈물이 흘리고 감격이 있고 성령 세례 충만 받은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같이 흘러가고 회개가 같이 터지면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엎어치고 맺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정도 왔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그냥 성령 세례도 아니 방언을 받아도 롤롤롤롤롤 랄랄랄롤롤 하지만은 뭐 뜨거움도 없고 그 성령 놀라운 성령 역사가 없고 그냥 말하자면 표적 같은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냥 쭉 평안하게 아무것도 눅눅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그 맛을 보여드릴게요. 새우깡 큰 봉지를 사가지고 뚜껑을 열어놔가지고 눅눅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봉지 다 잡수라 그래요. 눅눅한 새우깡 20일 지난 새우깡 눅눅한 거 잡숴보세요. 눅눅하고 찔쩍찔쩍하고 방은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생수 한 방울 튄 것 같아. 두 방울, 다섯 방울 튄 것 같아. 왜? 이제 세례들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단지 물세례로 끝. 그리고 물세례의 심각성과 그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방편을 또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물방울 몇 개 찍는 것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깊이 있는 것. 그 다음 더 중요한 것. 주님에 대한 소개.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는 것. 지금도 계속하여 일하시는 주님. 가르치지 않아요. 사모함이 없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세례거든. 성령 충만이거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에 목마른 거지.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건데 그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주님의 기초교리가 히브리 6장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4장. 그러니까 5장 그 뒤에 있는 게 선생이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잘할 수도 없고 그냥 이게 양복을 입었는데 7살짜리고 7살짜리 강단에 서가지고 가르치지. 7살짜리가 이게 학교 강단이에요. 선생님 돼가지고 애들아 조용해라. 그런데 안경을 썼는데 얼굴 반이지. 머리는 그냥 이대오 가르마로 탔는데 애가 애 얼굴이지. 뭐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 시험 얼굴에 붙였는데 가짜 시험이지. 뭐 군대 갔더니 애가 장군이라고 옷 입고 있는데 옷은 질질 끌리지. 얘가 지금 뭐냐 그거. 야 적군에 총 쏴라. 그러면 총이 가짜 총이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려는 거냐 말려는 거냐고. 같이 애들만 200명 모여가지고 적군하고 싸우는데 이리 맞아도 날아가고 저리 맞아도 날아가고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적군이 죽이려다가 어이가 없어서 안 죽이는 거죠. 야 진짜 참 초라하다. 이 너희들 뭐냐? 어른들 다 어디 갔어 어른들? 없는데요. 어른들 어디 갔어 어른들? 꼴도 못 봤어요. 어머 너희 엄마는? 얘가 우리 엄마예요. 지금 엄마가 여자 쨌거든. 얘가 내 엄마인데요. 애가 내 자식이에요. 그래? 야 너희 엄마는 니랑 키가 똑같냐? 울어버려요. 왜 울어? 뚝뚝 그러니까. 금방 아저씨가 울렸잖아요. 야, 너희 엄마 온다 좀 말겨봐라. 진짜. 왜? 그래서 왜 기초교리가 초보교리 가르치지 않고 이것 뭐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양반은. 근데 이상하게 해석을 또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제가 축구는 못 차는데 엉덩이를 들이대 축구공에다 빵 차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환장하겠어요. 믿음. 이건 마무리 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교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셨어요. 또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셔요. 구약 성경만 좀 찾아보세요. 도대체가 이사야를 찾아보고 여호수아를 찾아보고 시편을 찾아보고 찾아보셔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일하지 않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 한국 신학 연구에 그 이상한 인간들이 쓴 책도 책 제목은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 책을 써놨던데. 우리 지금 개혁주의고 또 정통 보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아요. 이래도 너무 집 아저씨 갖고 하는 말이 야, 너희 집 불도저를 밀어버린다잉. 갖고 그 아저씨가 불도저 몰고 와요. 우리 집을 밀어버려. 아버지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믿어요. 금시초문요. 머리는 답을 안 해. 머리는 그거 3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로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1번 은사는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은사 2번 풍뎅이 3번 튀김 4번 덴뿌라 1번요 합격. 믿어? 맞췄잖아요. 믿냐고. 맞췄다니까요. 맞췄어. 1번이잖아요. 그래 1번 맞아. 믿어? 맞히기만 하면 되지. 뭘 다 중요해요. 그 정도에서 좀 멈춰있어요. 째째하게 시리. 믿냐고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아버지가 이제 돌 생선 쭉 이야기 나오고 땡땡땡 지나가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게. 물론 그에 대한 극단성으로 너무 흘러가면 문제지만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해서 살지 않고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했는데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비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니까요. 아니 얘 태어났는데 일해요 못해요? 이제 진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됐는데 일해요 못해요? 뭘 해요 도대체? 젖병 말리면 쭈쭈쭈쭈 빨아요. 그거 쭈쭈쭈쭈 받고 에에에에 하고 눈도 못 맞춰. 초점이 흐려요 아직 에 하고 일어났다가 에 그러다가 잠먹이면 쭈쭈쭈쭈 빨다가 에 잘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말고는. 그러면 얘를 사람 구실을 누가 시키지요? 부모가요. 아니면 얘 누나 형 있잖아. 우리 주원이 누나 형. 어쨌든 엄마 아빠가 부모가 사람 구실시켜 양육하고 가르치고.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길래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길래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을 통해 구원받았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구는 더 못하고 누구는 덜 못하고 누구는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장애.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귀가 안 좋다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러면 수술 받을 수 있는가요? 예, 그러면 한 2달 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달 뒤에 본 다음에 받을 수 있겠어요? 수술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사람 부모가 좋아요? 하나님 부모가 좋아요? 하나님이 더 본래 좋은, 그래서 1번 정답에 맞췄잖아요. 아니, 믿냐고. 아니, 1번 맞았잖아요, 그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교리요, 죽은 교리요. 이 지식 정보 가지고 있는데 그 책 봐지가 다 됐더만요. 신학책 보니까. 성경 뜻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너가 생활과 삶에서 믿냐고. 그러게요. 믿으려고 노력해요. 믿으려고 노력해. 노력 말고 믿냐고. 노력한다니까요. 믿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어려운 말, 쉬운 말 견인이라는 거예요. 믿냐고요, 믿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받아들일래? 내가 너 사랑하는데 받아들일래?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받아들일래? 내가 너의 신앙생활을 붙들고 갈 텐데 받아줄래? 내가 너 손을 붙잡고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아니리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다가 또 뭘 집어넣냐고. 그래서 나가 빠졌잖아요. 나가. 나는 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건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뭐라고 이상한 것 갖다 끌어내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를 쪼개가지고 내를 보고 싶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줘요? 머리를 쪼개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고 이상한 데 갖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비를 걸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로마서 8장에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을 너희를 끊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대답은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걸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의 위험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기근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적신 속에서 함께 하시고 칼 속에서 함께 하시고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고 환난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 너희를 끊을 수 없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끊어진 게 아니다. 너희는 내가 고난스럽고 환난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으라고 하지만 아니 안 끝났다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아니 안 버렸다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최소한 이 기초예요. 여기서 좀 자라갈 때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안 그러면 가분수입니다. 머리만 커져. 계속 머리만 커져. 우 커져가지고. 몸뚱아리는 몸 몇 센치요? 80cm. 머리만 이제 80cm, 90cm. 갖고 애가 계속 자빠져요.
왜 자빠지냐? 얘 머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지탱이 안 돼요. 얘가 비틀비틀 술 취한 것처럼, 7살짜리가, 아니, 20살짜리가 머리만 크고 애 몸뚱한 5살짜리 남았어요. 왜 비틀비틀해? 머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빠지고. 그런 건 아니고, 바르게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역사하면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면 내 자녀들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면 내 남편과 아내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역사하면 내 상처난 마음, 내 부족한 신앙, 내 어리석은 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서신의 앞과 뒤에 끊임없이 반복돼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심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신학책 보면 뭐라 그러지 압니까? 이건 상투적인 인사말 그럽니다. 주님이 진짜 심심하셔가지고 상투적인 인사말 맨날 써요. 사도 바울이 항상 썼던 표현,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딱 선포하니까. 이건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렇게 기원한 거다. 기원. 요거 인사말, 헬라적인 인사말, 사도 바울이 썼던 상투적인 인사말. 그럼. 아니요.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받아들이라고 교회들이 쓴 것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거고.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 은혜가 내게서 끊어지지 않았지요. 떠나지 않지요. 이른 벼와 늦은 비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나는 지금 희년 속에 살고 있죠. 희년 속에 내게는 은혜의 날이죠. 나는 그걸 믿나이다. 그 믿음 속에 성장하고 자라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걸 누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구하시며 그분의 영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그냥 구더기들하고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지저분한 데서 내가 똥통 속에 수영을 배워버리라. 그리고 내 마음의 똥밭에서 주 성령님이 수영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똥물. 그러는 게 아니라 청소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새롭게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을 통하여 충족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의 사랑과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실 수 없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의인인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이 또 로마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 단지 신학적인 이론으로 지식으로 생명 없는 지식으로 멈춰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되시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배웁게 하옵소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며 체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눈물 속에 애통 속에 상처 속에 절망 속에 탄식 속에 우울함 속에 비극 속에 참극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